할렐루야.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도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네. 저 우리 죄로 인하여 게을려 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서로 만들고 늘 맘에 구주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모두 굴복시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앞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마르지 않는 복들로 주님이 응답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신혼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이 나라 내 추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부터 3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우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안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우죄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장 32절에서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도덕적 죄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상고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배물을 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의 배물은 약혼한 정표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배물들 약혼의 정표가 있는데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거 알아요?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온 방을 다 뒤집어서 드라크마를 찾아야 못 찾아요? 찾아내요. 왜 그러냐? 보편적으로 동전을 이렇게 준다고 그래요. 은전이나 금전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나 은으로 만든. 거기에 신랑만이 아는 특유한 아주 신랑이 신부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떠한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전 안에. 그래서 그것을 어느 동전이 약혼의 정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전의 모양이나 또는 은전의 생김새나 지금같이 주조기술이 완전히 발달돼 가지고 100원짜리 갖다 놓으면 다 똑같은 줄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주조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은전을 딱 자기 마음에 증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날 내가 당신하고 정표로 준 거, 약혼의 정표로 준 것을 동전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만약에 5 드라크마를 그 처녀에게 줬다면 5 드라크마를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신랑이 표시해 놓은 은전의 크기나 신랑이 특유한 무늬가 있었던 것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처녀는 정결한 처녀가 되고, 그 정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처녀는 어떤 처녀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처녀가 돼서 파혼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는 그 폐물을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 이것은 약혼의 정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표를 남겨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표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신부단 정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신부되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한 처녀는 그 폐물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의 정표를 이스라엘에게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정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가 못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약혼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2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시온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약혼한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한 관계에 지금 파혼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 파혼 직전에 이른 이유는 뭐냐면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3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그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은 음행하는 아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음한 여인이에요. 정결함을 받지 못한 여인이 되고 만 거예요. 제가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처녀가 연애하는 거 그거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 과부가 연애하는 거 그건 하면 안 돼요. 또 하나 호랍이 총각이 연애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제가 언제 막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 찾아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연애에 대해서 제가 퀘션을 달고 질문을 던져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나 남편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강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당집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실 우상에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망독으로 처녀가 그 배물을 잊은 행위와 같은 것이고 하여튼 신앙을 부부의 사랑에 비한 시적인 표현으로 예레미야의 신학의 매우 특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8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에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쌍비들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어진 은혜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33절이에요. 33절 말씀에 보면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순전한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과의 타락한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교묘한 행위를 취한다고 한 내용인데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나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충실한 번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2년의 성경에 보면 너희의 행위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익숙하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남편을 버려두고 바람 피는데 아주 익숙한 여자.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내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데 아주 익숙하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표현들을 대해서 33절에 보면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러니까 죄에 앞서서 기수였다. 장현우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마다 여인들이요 왜 그대는 집에 있을 때 화장을 하지 않는 거요? 왜 그대는 나갈 때만 화장을 하는 거요? 그러면서 장현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어떤 남자에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남자에게 잘 보이시오. 그래서 집에 있는 남자 앞에서 여자는 화장할 줄 알아야 되고 나갈 때는 화장 안 해도 된다. 막 강조하는 것을 제가 가끔마다 설교 시간에 들으면 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인으로서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게 좋죠.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늘 단정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나를 잘 단장하고 가꾸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꾸며서 여러분 장녀같이, 여러분 직업 여성들같이 그렇게 행위를 꾸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 34절 말씀에 보면 옷단, 네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옷술을 많이 달아요. 옷단을 길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의복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 소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끔마다 정통 유대인들 만났을 때 그들의 옷 입은 거 봤죠? 옷을 다는 거 봤죠? 바지에 옷을 달고 양복에 옷을 다는 거 봤죠? 그러니까 그 검둥이 까마귀 옷이라고 하는 거 보면 모자 쓰고 옷을 달아서 입는 걸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 옷단에는 그들이 무지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은 도덕적 죄의 으뜸으로 우상 숭배와 같이 규탄된다. 가난한 자를 억압해서 내 옷을 길게 하는, 가난한 자의 여러분 금품을 착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11조 드리는 것, 그것도 옷을 길게 다는 것. 자, 서서 성전에서 나는 일주일에 4번씩 금식하였나이다.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한 적이 없나이다. 내 행위를 보시고 나를 복을 주옵소서 하고 거드름을 피웠던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알아요? 그게 옷단과 옷단술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영적으로 옷에 술을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러나 한쪽 성전 한쪽 기퉁이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늦게 우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떠하시고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하셨다?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옷단에 자꾸 여러분들 남의 피를 묻히는 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난한 자의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또 여기에 이 범죄 행위가 재판의 부정 때문에, 또는 인신범죄, 왜냐하면 재판받으러 갔는데 재판이 부자들의 손의 표현을 들어주고 사회 기득권자의 표현을 들어주니까 가난한 자의 원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옷단에 피가 묻은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인신제사 우상 앞에 사람의 제사를 드릴 때 아들 딸들을 잡아 죽일 때 피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피 묻을,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말하거든요. 므낫세 때의 연자의 순교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므낫세 때에 연자들을 죽일 때 옷단에 술을 묻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보나요? 한번 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피가 뭐했다?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담을 쌓거나 성벽을 쌓을 때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담구멍이 뚫으면 여러분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니까 도적이 담을 뚫어서, 돌담을 뚫어서 들어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두울 때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쳐서 죽었어요. 그건 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낮에 돌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쳐서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밤에는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낮에는 뭐예요? 그냥 보이니까 방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담 뚫고 들어오는 사람 도적을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낮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런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가리킨 것을 말해요. 즉 어려운 사람들이 저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함으로 죽인 것을 말하는데, 에레미야 자신의 치오도 우상 숭배를 책망하다가 그렇게 순교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35절 봅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번영으로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무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고 번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지하다함을 인하여 더욱 심판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 최대의 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선포능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선포능자가 누구냐면 기른여기에 또는 뭐 등등 미우라, 이거 선포능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일본의 최고의 기독인 문학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선포능자는 뭐라 했냐, 최대의 죄가 뭐냐, 죄의식이 없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면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에 얼굴이 여러분 숙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럼 여성이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안 가려요. 내가 좋아서, 내 성은 내 취향이다. 너희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내가 다른 남자 10명을 만나든 몇 명을 만나든 네가 뭔 상관, 내 성 취향이다. 이렇게 얼굴이 빳빳해서.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으면 부끄러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모든 성적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여자하고 바람 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남자하고 살든 여자와 여자끼리 살든. 제가 책을 보니까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책을, 레즈비언이라는 뜻이 보니 이탈리아의 레즈비라고 하는 그 섬이 있대요. 그 섬은 여자들끼리 그리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섬 이름이 레즈비라는 뜻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뜻이 유래됐다고. 제가 화장실 무슨 SH에서 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끼리 사는 게 성경적으로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거든요. 이 두고 나갈 텐데, 남성끼리 여러분 게이들이 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야합하고 상황윤리에 해서 말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목사들, 물론 이거 양성평등법 무슨 평등법에 의해서 그것이 가결이 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자료를 삼아서 그들이 신고하게 되면 제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제정되면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죄를 바로 죄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범했으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믿음의 신앙, 성경이 원하는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36절에 보면 또 나와요. 어찌하여. 32절에 보면 어찌, 그렇게 나온 것이 또 어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모습에 보면 기가 막히다. 네 길을 바꾸어.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요. 바벨론 정책을 쓰시오. 그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서 우리에게 기울어졌어. 우리는 그들에게 두 손을 써요. 두 손을 들고 이제 바벨론 왕이 우리를 끌어가면 끌려가야 돼요. 그래야 인명살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 저한적 피해가 좋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친애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떠나여 부지런히 돌아다녔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출을 당할 것이다. 또한 애국으로 말미암아 수출.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애국도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다가온 거니까 두 손 들어라. 그러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바꾸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길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어제도 우리 김성환 원사님이 인사하고 가긴 했는데 길이 정말 잘 밟아지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에요. 목사로서 아예 마음이 걱정이에요. 이제 또 기도 중보기도 하겠죠. 그래도 걱정이에요. 참 인생의 길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길 바꾸기가요 그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길로 쭉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을 바꾸어서 우선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부지런히 세상 도움자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광안 가라 그래,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광안 가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살려줘야, 물론 나가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도 그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기초가 돼야 될 것이 뭐냐, 전적으로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오. 왜 좌파들이 그렇게 나서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는데 나가서 우시아우시아 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가 먼저예요.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회개가 먼저예요. 한국교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한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빛의 영향력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우리를 향해서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심령이 나가서 무엇을 외친다는 겁니까? 세상만 더 요란하게 할 뿐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단속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바르게 산 다음에 빛으로 수금으로 가만히 있어도 빛으로 그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빛으로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운동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줄 알아요? 사회운동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는 게 아닙니다. 사회운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상에 사회운동을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바, 여러분 아시죠? 바라바가 뭐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강도의 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바를 연구하고 보면 왜 바라바를 내놓으시오? 그리고 예수를 못 받게 하시오? 여러분, 바라바는 민족주의자거든요. 로마를 향하여 항거하고 로마의 세력에 불복종하여 유다인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선포하고 유다인의 고유한 종교적 유대교를 선포하고 그리고 유대교인으로서 로마의 세상의 사람들이 항거했던 바라바야말로 민족주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화병을 말하고 자신의 본질을 말하고, 저는 바라바 같은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같이 묵묵히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수사명을 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해 없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바꾸면 안 돼요. 친아수르의 정책에서 친애국 정책으로 바꾸고 인간적인 도움을 얻고자 부지런히 돌아다닌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들은 아스 시대의 아수르의 도움을 구했고 그러나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1절 시드기야 시대에는 애국을 도움으로 구하갔지만 역시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보면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라고 하는 37절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거든요. 와, 어찌할까 하고 머리를 감싸거든요. 이것은 치욕과 절망의 자세를 할 때 머리를 감싼다고 사무엘하 1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애국군이었거든요. 그러나 애국에 바로 누구도 칼그니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주전 605년에 결국은 바벨론에서 뭐야 대패를 당해요. 패배하고 만다고요. 내가 의지했던 애국의 군대가 결국은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불치병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부자가
당신이 이제 말기입니다. 살 날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자 그들이 과연 돈을 싸들고 와서 의사한테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좀 윤택하게 살 수 있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너무나도 잊혀가지고. 내가 가끔마다 노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먹는 거 아끼지 마세요. 먹는 거 아끼면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영양 실주 걸리고 병원에 갖다 주고. 그러면 병원에 가는 게 좋겠어요? 내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잘 먹고 건강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먹고 건강해. 할아버지들한테도 제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좀 할아버지 잘 드시고 건강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왜 그래? 돈이 없어? 그러길래, 아니에요, 병원비 갖다 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고액의 봉급받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가서 거기가 기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건강 있고 고기 좀 사서 드시고 힘있게 사시다가 가셔야지요. 안 먹고 아끼다가 다 병원비에 갔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아서 병원에 몇 년 있어봐요. 그 돈 다 거덜나버려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두수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 이 말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거미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감히 바벨론에 대항하여 유다를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24장 9절의 배경이거든요. 즉 하나님이 애국을 벌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국을 버린지 알아요? 누가 애국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애국을 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뭘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 여러분 버린다고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너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린다고요?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의 행위가 우상의 숭배의 길로 계속 가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떡한다고요? 버려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기를 원하셔요. 무슨 결정을? 세상을 등지고 주님 바라봐라. 애국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면 형통함이 없고 주님 바라보면 형통한 날이 온다. 우리나라의 형통은 정광훈 목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정당에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예수 앞에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나의 유다의 모든 도덕적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모든 도덕적 죄악들을 이 새벽에 생각나게 하거든 몽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한 종이, 부족한 종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이 그저 성령의 가르침 따라 예레미야 2장 32절에 37절 말씀, 유다의 도덕적 죄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상고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여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의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교회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충신들이 범하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각 분야의 모든 죄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고 우리의 모든 도덕적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